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그 진리의 빛의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수천 년 동안 모욕과 역겨움으로 상처받으신 아버지의 신성하신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마음과 정신으로 사랑의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위로받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의 이제 인간의 뜻을 완전히 폐망시켜 주시옵기를, 특히 아버지를 역겹게 하는 그 전체주의, 그것을 도모하는 그 모든 세력의 인간의 뜻을 성령의 불로 모두 불살라 없애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신매매로 고통받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그 모든 영혼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그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한 천상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다시는 이 지구상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모든 세력을 아버지께서 멸망시켜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7일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나를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 부활의 진리가 너희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다 주게 하여라. 이제 천국의 문이 열렸고 죽음은 정복되었다. 너희 구원의 원수는 패배하였다. 너희의 마음과 삶을 이 진리 기쁨 안에서 사는 것에 맞추어라. 너희의 모범으로 다른 이들도 이 기쁜 진리에로 이끌어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시작이다. 알렐루야, 기뻐하여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 8일 축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의 본질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고 가치인지에 대해서 어제 메시지에서 여러분들께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나라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절날 주신 메시지로서 오늘 이 메시지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여기 두 번째 줄에 조화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가 무슨 말인가?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전체 문장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신 목적이 그 아버지의 뜻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 그 민족들이 그 아버지의 뜻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를. 자, 그러면 조화를 이룬다는 게 도대체 뭘까? 자, 그거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는 그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살펴보면 이 성경과 이 메시지를 포함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모범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모범을 통해서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다를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게 우리가 매일 배우는 이 진리의 나라들인데, 아버지는 통상 이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원하는 게 있지만 얘야 나는 요런 걸 원하니까 너가 내가 좋아하는 요런 걸 다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의지에 맡기세요. 근데 큰 원리랄까요? 그 어떤 명제적 원리는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큰 명제적 원리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천국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가르쳐 주시지만 "야 네가 계명을 지키는데 요렇게 해서 계명을 지키면 내가 가장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왜일까요? 그렇게 하면은 어 마귀까지도 알아서 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그렇게 콕 집어서 일일이 다 가르쳐 줘서 뭔가를 하는 것은 거기 어떤 공로라든가 희생이라 할 게 있을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고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저 사람이 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뭐를 좋아한다고 시시콜콜이 다 말해서 그거를 저 사람이 가져오는 건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쵸? 내가 말하지 않지만 내 마음과 정서나 평상시에 내 어떤 정신 세계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저 사람이 알아서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으로 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뭔가 희생으로 해 주는 것. 이걸 사람도 사랑이라고 여기잖아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조화라는 단어를 쓰신 건데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로 들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줬어요. 음악을 듣고 싶어서. 근데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는 그 각각의 사람의 다양한 어떤 기술과 그의 자유의지와 그런 어떤 자율에 맡기시는 거죠. 그 각각의 개개인의 다양성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렇게 연주하고 저 사람은 또 색다르게 연주하고 이런 것.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모든 백성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이 아버지의 뜻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를 모범을 보이려고 내가 먼저 그 길을 갔는데 그 모범으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래 내가 저들의 죄를 다 끌어안아서 내가 대신 죽음으로써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저들에게 저들도 부활할 수 있는 계통의 길을 열어주자. 그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를 잘 이해하셔서 그거를 스스로 자유지가 선택해서 영예로 여기면서 하셨던 이루셨던 그게 아버지의 뜻과 조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약 정리하면 내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나의 자유의지가 설정을 해서 '아버지가 어떤 걸 좋아하실까? 그래 요런 걸 좋아하실 거야. 나는 요런 걸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이런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잘 설정을 해서 '그래 내가 요렇게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려야지.' 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요걸 지금 요 문장에서 "조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에 부응하여 자발적으로. 이러한 나라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천상의 나라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양성으로. 왜?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을 켜서 아름답게 기쁘게 해 드릴 거고 어떤 사람은 스케이트 선수가 돼서 기쁘게 해 드릴 거고 어떤 사람은 학자가 되어서 기쁘게 해 드릴 거고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일꾼이 돼서 기쁘게 해 드릴 거고 이게 그 각각의 고유한 사람마다의 다른 속성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 드릴까 하는 것을 자기가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에 희생도 들어갔고 고통도 들어갔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다양성의 나라가 아름답게 꽃피는 요거를 예수님은 지금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내가 선택한 건 '그래 난 산이생제물이 돼야지.' 아버지가 저렇게 영원히 죽어가는 걸 가장 슬퍼하시니까 그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마련해야지. 그 기쁨의 승리를 내가 아버지께 드려야지 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조화롭게 그 아버지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딱 선택하신 것은 산 희생제물로 모든 이들의 죄악의 어린 양으로 바쳐지신 그래서 천상의 나라와 이 지상의 우리가 이 죄인이었던 아무 희망 없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정신으로 살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계통의 길을 뚫은
그것을 예수님은 선택하셔서 아버지의 뜻과 조화를 이루시는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양한 사람이 100명 있으면 그 100명의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 100명의 다양성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채롭고 다양할 수 있겠죠. 여러분 꽃밭에 장미꽃만 가득하면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멋이 있겠어요. 그쵸? 거기에 안개꽃도 있고 개나리꽃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뭐 국화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그게 아버지께서도 보시고도 좋으시고 행복하실 거고 그런 조화가 천상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은 그렇게 예수님의 창작 아버지를 기쁘게 어떻게 하면 해 드릴까 해서 그분의 자유의지가 선택하신 창작이 그 아버지의 뜻에 부응해서 내가 산이 제물로 바쳐짐으로 그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계통의 통로를 뚫어서 열어 드리는 이것을 하신 것.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각각의 영혼마다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 아름다운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하느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각각의 영혼마다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나라를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도대체 조화가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그 조화가 뭔지를 설명을 한 겁니다. 나를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하나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에서 설명드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못 간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나도 가야 된다는 건데 그 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정신, 그렇죠? 그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이게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그리고 진리요. 아버지 뜻은 진리입니다. 참된 진실과 사실밖에 없는 진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그 아버지의 뜻만을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행하고 그것만이 나의 삶의 온통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고방식과 그런 삶으로 실제적으로 사는 거. 그렇게 두 가지로 살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네가 얻어 누리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이다. 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죠. 내 부활의 진리가 너희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다 주게 하여라. 자, 내가 부활했다라는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지만 참된 진실과 사실이에요. 진실과 사실 앞에 참됨이 붙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사실인데 이런 단어 굉장히 우습게 잘 씁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단어를 쓰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인간을 속이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전체주의라는 세력의 아주 특징적 요소 중 하나죠. 근데 그 앞에 참됨이 붙었어요. 참됨. 참됨 진실과 사실. 그건 진리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말했다가도 뒤집어 엎고 약속을 했다가도 파기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렇게 하는 역겨운 속성으로 살아가지만 천상의 나라, 아버지의 다스림, 아버지의 법칙, 원리,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다양한 아름다운 정신세계 모범들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건 변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1억 년 후나 언제나 변함없는 똑같은 법칙. 그게 참된 진실과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의 그 참된 진실과 사실, 그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그 진실과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다 주게 해라. 그 진실이 어떻게 하는 게 평화를 내 마음에 가져다 주는 건가? 내가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우리들에게 매일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그 진리로 나의 정신 세계가 자꾸 매일 새로워지고 나의 그 예전의 자아는 자꾸 버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점점 진리로 완성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내 마음 안에 그럴 때 내 영혼 안에 진정한 평화가 얻게 되는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내 부활의 진리가 너의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다 주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는 이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속이죠. 우리가 전쟁이 없으면 평화라고. 쌀 나눠 먹으면 평화라고. 그거 다 사람 속이는 겁니다. 그거는 보여지는 거짓 평화. 자기가 정치적 어떤 무엇을 얻고자 하는 누룩이 있어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 평화지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평화라는 거는 어떨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무장되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악하고 싸울 힘이 있고 악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정신세계로 딱 무장이 되어 있어야 그게 평화인 것이지 내가 맨날 악에게 지고 맨날 마귀한테 속는데 그게 어떻게 평화입니까? 그렇죠? 이 사탄은 이런 식으로 인간을 속여요. 근데 그 평화라는 거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진리로 무장되어 있고 그 진리만이 나의 전부야 해서 그걸 믿고 살아가고 이렇게 해서 내 어떤 사고방식이나 정신이나 마음 안에 마귀가 침투되지 못하게 해서 굳건한 철옹성과 같은 성벽을 그런 진리로 딱 무장이 돼 있을 때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을 속이는 그런 말놀이와 같은 평화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평화라는 건 이 진리로 내가 매일 새로워져서 진리로 정신세계가 완전히 굳건하게 무장이 돼서 어떤 마귀도 나를 감히 속일 수 없고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 이러면 내 마음과 정신은 늘 평화롭게 있는 거죠. 그런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천국의 문이 열렸고 죽음은 정복되었다. 자, 천국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이 천상과 지상에 여태까지 단절되었는데 그분의 산 희생제물의 모범으로서 모든 배상과 보석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천상과 이 지상에 다리를 놓으신 거죠. 통로가 개통된 겁니다. 하나 뚫린 거죠. 통로가. 그래서 천국의 문이 열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정복됐다. 죽음이 정복됐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제 영혼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통로를 내가 개통했다. 그러니까 죽음이 정복된 거죠. 천국의 문이 열렸고. 자, 그 나라를 말씀하신 거고, 너희 구원의 원수는 패배했다. 자, 우리 구원의 원수, 그 마귀는 이제 예수님이 물리쳐 이겨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행간의 나라를 똑바로 이해하려면 그럼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냐? 그렇진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 구원의 원수는 패배했다. 자, 내가 천상과 지상의 나라를 개통하는 통로를 하나 뚫어놨거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고등학생을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면은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고등학생에게 동등하게 주죠. 그쵸? 그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수능 실험을 쳤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인류 대학에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모든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다 열렸는데 그러나 이 지상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구원됐어도 갈 나라가 천층만층으로 다 다르고 요런 것이 다 우리들의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의 반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그러나 기본 베이스는 내가 원수도 패배시켰고 천상과 지상의 나라에 개통하는 통로의 문도 뚫었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모두에게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지는 거고 이제 문제는 내가 누구와 하나 될 건가 무엇을 따르고 살아갈 건가에 따라서 내가 패배할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천상에 갈 수도 있고 천상에 가서도 하느님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냐 아니면 저기 멀리 떨어진 변방에 살 수 있냐 이런 것이 다 결정된다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과 삶을 이 진리의 기쁨 안에서 사는 것에 맞춰라. 자, 이제 이 지상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들의 마음과 삶이 이 진리의 기쁨 안에서 사는 것에 맞춰라. 즉 다시 말하면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참된 기쁨 안에서 너는 기뻐하거라. 너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이런 참된 진실, 내가 부활했고 나와 같은 모범, 나와 같은 정신으로 네가 용에 대해서 하나 되면
너도 그런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참된 기쁨 안에서 너는 기뻐해라. 여기에 희망을 두고.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했던 순간들도 많았고 바빴던 일들도 많았고 어떤 결정적인 여러 가지 순간들이 한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했고 참 바빴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했었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했고 이랬던 순간순간들이 이제 지나와서 이렇게 그것을 저렇게 멀리다 놓고 객관화를 시켜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남는 게 뭐냐. 그렇게 많은 찰나찰나에 중요했다라고도 생각했고 의미가 있다라고도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느님과 관련이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나에게 사실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스스로를 객관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뭔가? 내가 성경과 다르게 사고하는 어떤 이런 오류나 문제들은 도대체 뭘까? 내가 진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달라져 있나?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자꾸 반추해보고 객관화시켜보는 사람은 이 진리의 세계에 가기가 쉬워져요. 이 헛된 것에 빠지지가 않게 됩니다. 자꾸 '아 이거 헛된 거구나. 아 이런 필요 없는 것에 내가 시간을 낭비했구나. 아 이렇게 불필요한 것에 내가 그토록 애를 쓰면서 살았구나.' 이런 것을 자꾸 발견하게 하게 돼 가지고 접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게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중요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이제 와서 그 순간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았던 그 무수히 많았던 시간들이 과연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됐으며 지금 내 손에 이렇게 집혀지는 어떤 남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항상 '아 그거 다 헛된 짓이었구나. 그거 다 쓸데없는 이상한 것에 내가 애착과 집착을 한 거구나.' 이런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의미한 거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리의 기쁨 안에서 사는 것 이것밖에는 유의미하고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짧은 순간에서. 그것을 나이가 먹고 나서 한참 뒤에 발견하면은 그건 좀 너무 늦은 거고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쵸? 이것을 어릴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발견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죠. 그쵸? 그만큼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젊은 분들이 '진리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누누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참 무의미한 것에 인간은 많은 허송세월을 하거든요. 그런 게 너무 아까운 거죠, 지나고 나서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학창 시절을 딱 지나고 나면은 그 시대는 그 학창 시절에 내가 닥쳐서 거기에 속해서 살았을 때는 못 느꼈던 것을 졸업하고 나면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성숙해지고 사회인이 되면은 '아 내가 그때 좀 이렇게 더 열심히 할 걸. 아 내가 그때 이런 거를 좀 집중해 볼 걸.' 이런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사람은. 그 지나고 나서 느끼게 되는 객관화가 있죠. 그런 것이 참 안타깝고 아까운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무의미한 것에 시간을 버리는 그 아까운 것에서 자꾸 자기를 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진짜 참된 것으로 자꾸 에너지를 전환시킬 줄 아는 이런 것이 정말 가치로운 삶이고 '효용과 가치를 차원넘치게 하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모범으로 다른 이들도 이 기쁜 진리로 이끌어라." 자 너희의 모범. 어떤 모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어떤 게 진짜 내 영혼에게 유익인가? 저 사람에게 어떤 게 진짜 유익일까? 이런 거를 진리를 배우다 보면 훤히 보여요. '아 저 사람 지금 이상한 것에 애쓰고 있구나. 아 저 사람 저렇게 무의미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럴 때 내가 먼저 오늘 배운 이런 '아 중요한 건 이거 하나야. 내 인생에 전부를 올인해도 아깝지 않은 건 이 목표 하나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런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이. 그게 내가 생각해도 뿌듯하고 하느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고 죽어서도 내 영혼에 도움이 될 일이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면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달라. 신앙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뭔가 달라." 해서 그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그들도 이런 하느님으로 이끄는 이런 영향력을 끼쳐라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영향력을 네가 긍정적인 이런 선의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도 이 길로 이끌거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시작이다. 알렐루야 기뻐하여라." 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거는 어떤 피상적인 것을 운운하는 세상의 철학과도 많이 들먹이는 그런 행간의 나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감히 철학자가 운운하는 그런 행간의 나라가 아니고 죽음이 시작이라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지상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이 진짜 아름답고 고결하고 너무 멋있고 매력적이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해서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정신에 용해돼서. 그렇게 살다 내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죽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왜? 내가 천상의 나라에서 영원성을 누릴 거니까. 지금 그 행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멋있는 어떤 있어 보이는 말이 아니고 진짜 진실과 사실이 절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돼서 살아가는 영혼은 죽었어. 그럼 세상 사람은 죽었으면 아유 끝이야. 울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죽었어. 그럼 그때부터 그 영혼은 이제 진짜 본질적 삶이 시작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천상에서 누릴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부활절날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얘들아 내가 그 아버지의 뜻에 조화를 이루려고 아버지가 어떤 걸 기뻐하실까를 스스로 찾아서 자발적으로 제일 기뻐하실 만한 것 그래 내가 산이생제물로 나를 내어 바쳐서 내 전부를 쏟아 부어야지. 이 내가 창조한 이 자녀들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그러면 이 모든 자녀가 패배하고 멸망할 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는데 이제 이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거니까 엄청 기뻐하시겠지? 그래. 이걸 내가 아버지께 드려야 되겠어. 해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자유주의가 선택해서 산이생제물로 자신을 내어 바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화를 사람마다 각각의 고유한 특성들이 다 다르듯이 그 고유한 특성에 걸맞게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것을 너희도 그렇게 찾아서 자발적으로 구현해서 선물로 드려라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부활절날 메시지로 주신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선물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던 또 다른 차원의 하나의 원리가 지금 생겨나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이 부활절날의 메시지를 들으셨으니까 나는 이 앞으로 이 50 일의 부활의 축제 기간 동안에 물론 그것이 끝나도 계속 나의 다양성과 고유성으로 아버지를 어떤 것을 기쁘게 해 드릴까 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창조를 일으켜서 그것을 아버지께 봉헌드리는 이러한 자녀들이 된다면 참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에 걸맞춰서 여러분들께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17일 주님 부활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